올해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을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아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구별로 흩어져서 함께 예배했었거든요. 세상에 2층, 3층, 4층, 5층까지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는 그 찬양 소리, 또 부르짖는 기도 소리,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각자의 일터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고요? 요즘에 방학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방학한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학교 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도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 왕궁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내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거 믿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죄에 빠져서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도 임하리라. 내 형제들, 친지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한 해의 표어,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해서 우리 정말 올해만큼은 기도하자,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결국을 맛보자, 그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기도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원드립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맞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기도, 그 기도의 모범으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목숨 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말로 기도하면 죽는 상황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그 이야기와 함께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걸 함께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도하면 죽는다고?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했을까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그의 조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가운데에 그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살다 보니까 이 강대한 바벨론이 또 바사에 의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백성이 되었다가 이제는 바사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그 바사의 총리가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사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무려 120도나 되었대요. 그래서 총리를 한 사람만 둘 수 없어서 3명을 두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른 두 사람을 압도할 만큼 탁월했어요. 그 탁월함이 바사의 황제, 바사의 왕 다리오의 눈에 든 거예요.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반합니다. 야, 이제 총리를 셋이나 둘 필요 없다. 다니엘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겠다 해서 다니엘을 단독 총리로 세우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온 나라의 권력이 집중되게 생겼습니다. 배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사총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지금 온 나라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생긴 적들이,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낙마시킬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흠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 어떻게 할까? 다니엘을 계속 관찰하던 중에 가만 보니까 이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옳다구나. 모략을 세웁니다. 이 대신들이, 정적들이 함께 다리오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제국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왕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왕이 흡족하지요. 뭐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저희들이 함께 의논을 했는데 이제부터 오로지 백성들로 하여금 왕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 행여 왕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마다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드디어 조서의 왕의 인장이 찍히고 온 나라의 법령이 공포가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누구를 겨냥한 법이에요? 다니엘. 만약에 기도하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적들의 계략이 있음에 알고도,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하면 내가 죽게 될 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게 들키면 바로 총살이에요. 가족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주민들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있대요. 예수 믿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예배하고 몰래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혹여나 누가 들을까 봐 그렇게 숨어서 예배한대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루빨리 통일되고 우리 온 민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요. 다니엘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기도하면 다니엘이 죽어요. 다니엘만 죽게 해서 온 가족에게 지금 위험이 닥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니엘이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은요, 포로의 위치에서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정세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정치력이 없이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에 담긴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건 아닐까? 그 기도 제목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기도나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 걸어야 될 만큼 특별한 기도.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니엘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에, 지금 이 다니엘이 그런 법령을 만들 때에, 다니엘에게 새 총리를 두었을 때의 왕이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첫 해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3명의 총리를 두었다가 한참 동안 다스리게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니엘 혼자 해도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첫 해 이때는 언제냐면 3명의 총리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아직 다니엘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가? 2절을 볼게요. 9장 2절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의 다스리던 통치 원년 첫 해에,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다가 거기서 놀라운 비밀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서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게. 어떤 약속이?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 포로에서 노임받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70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거의 다 된 거예요. 사실 그동안은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헛소리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치 원년이잖아요. 이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갑자기 멸망한다 그러면 믿어지시겠어요?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다니엘이 깨닫는 겁니다. 아, 예레미야의 예언은 헛소리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예언이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깨달아지는데 이 말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차면 내가 약속한다. 너희를 그 포로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이제 이 가슴이 방망이 치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결국을 이루실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여기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셨는데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내가 뭘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이 기도해라, 나를 구해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과 함께 나오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의 때 70년이 다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해방되는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받고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약속하셨지만 누군가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결단해요.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자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게 다니엘 9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민족의 영적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해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또한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다니엘이 결코 기도를 놓아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 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냥 저절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다고요. 감나무 아래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이지만, 계획하신 일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날 때에 내가 그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내 계획을 이루리라. 이게 올 한 해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면 기도할 때 만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방을 약속하실 때에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6장 36절 37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되리라. 나는 역사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37절이 중요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는 약속했지만, 나는 분명히 일을 행할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나는 너희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니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죄송해요, 오늘 우리가 병이 들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아프죠. 하나님도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일이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이 땅에서 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잖아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사망도 없어요. 그걸 계획하신 하나님은 내 지금 인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뭐가 급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저들을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돌아가면 끝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해방시키리라, 너희를 고향 땅에 데려가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해라. 기도를 하면 너희가 나를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가슴에 담고 고향 땅으로 가서 살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계획하셨지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저절로 주시지 않는 이유예요.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 이유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사실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잔 말이에요.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셔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나를 찾고 계세요.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애타게 찾고 계세요. 기도로서 그 하나님께 다가가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역사의 길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국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요. 아니, 기도하는 건 좋아. 창문을 닫아야지. 지금 정적들이 다 보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 들키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몰래 하면 좀 안 돼요?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돼? 나보란 듯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뭐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꼭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아니, 그렇게 새벽에 힘든 애들 깨워가지고 특세 데리고 나와야 돼? 아니,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어디라도 계신데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어때? 꼭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자, 이제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한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감정까지 가지시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세밀한 감성, 세밀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다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형식적인 기도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보고 너희의 중심을 보고 그게 내 마음에 합할 때에 나 여호와의 마음이 움직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딱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응답 탁 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특세 들어갑니다. 응답 주세요. 하나님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응답 주세요. 오늘은 2시간이었습니다. 내일 3시간 더 할게요. 응답 주세요. 그런 거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흔들 때에, 그때 주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까? 그리고 그 기도를 찾아내요. 말씀에서 찾아내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인가 하니, 과거에 지금 다니엘의 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죠.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 봉헌식 때에 주의 영이 솔로몬에게 임하면서 솔로몬이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그 예언 기도가 열왕기상에 적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렸던 기도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든, 하나님을 버리거든,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는 일이 생기거든. 지금 생겼잖아요.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적국이 또한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깨닫게 하셔서 주께 돌이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도 예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냥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간구해야 되는지, 그게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고,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에요. 주의 이름을 건축한 성읍,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저들이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깨닫고 그들이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구절을 보고 다니엘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일부러, 누구 보란 듯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그대로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그러다가 어느 날 위협이 왔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데요.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알고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겁니다.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민족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알았던 건요, 성도님들, 내가 죽을 것만 안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것만 안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느냐면, 이건 저들의 계략이 아니다. 내 정적들의 계략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계략이다. 마귀가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로 하여금 나를 기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그러니 목숨 걸고 기도한다. 내 목숨을 드릴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 백성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봐도 감동인데, 이 목숨 건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 움직이겠어요? 참, 이 다니엘을 보면 감동인 게 뭐냐면,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 말고도 누가 기도하겠지.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시겠지. 눈 한번 딱 감으면 죽을 일도 없고요. 자기는 장차 뭐가 돼? 세계 최강대국 그 바사의 단독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영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언약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기도에 올 한 해에 하나님의 결국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일일지라도 기도해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과연 그러한 기도인가? 내 기도가. 이번 특세에 좀 특별하게 드렸잖아요. 우리가 교구별로 흩어져서. 저는 이제 이 교구 담당 목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 교구 식구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구에 가서 한 주간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교구 식구들 이렇게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 적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는데 감동인 거예요. 뭐가 감동이냐면, 야, 이렇게 연약함 중에 매일 봉사하셨던 거야. 사역하셨던 거야. 이 암병을 가지고. 또 다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사업장 지금 위기 상태예요. 부도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감동인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며 살았던 거야.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암병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요, 저희가 기도카드 성도님들께 나눠드릴 때에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쓰게 했죠. 하나님 암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부도나게 생겼어요. 몇 번에 가 있어요?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1번, 2번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참 감동이 되는 게, 이게 울컥울컥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요, 그 기도 제목이 저 밑에 가 있어요. 4번, 5번에 가 있어요. 1번, 하나님 올해는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 다음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 암흑애가 지금 아프거든요. 치료해 주세요. 내 암은 저기 뒤에 있고 그분이 2번, 3번이에요. 하나님 우리 식구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 중에 구원해 주세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고 할 겁니다. 뭐가 급한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 기도 제목보다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 급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적어져요. 그걸 먼저 기도하게 돼요.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합심 기도 하다 보면 막 통성 기도 시키고 막 하잖아요. 어떤 날은 개인 기도보다는 이렇게 막 중보 기도 시키고 중보 기도만 하고 마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 막 신경질 내서, 아유 내 기도 하지도 못하고 막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관건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언제 알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경험될 때, 내 가슴이 주의 영으로 뜨거워질 때, 그때 어떤 기도 나오던가요? 나 개인을 위한 기도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산더미인데 교회를 위한 기도만 나와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만 나와요. 우리 목장 식구들만 위한 기도만 나와요. 왜? 주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의 원하심에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축복받으시기 원합니다. 응답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마음 움직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보다 다른 이들의 기도에 더 우리가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 주워 드리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제가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막 기도할 때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간다. 그냥 오로지 내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그걸 만약에 알게 되면, 아유, 저것도 목사인가 싶지 않겠어요? 저 위임 목사로 받으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면 당연히 내 기도보다 남 기도가 먼저 해야죠. 내가 아파도 성도님들 아픈 걸 먼저 놓고 기도해야 목사지요. 내 자녀보다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가야 목사지요. 목사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성령의 사람 모두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간절하게 외치는 음성이 뭐예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그 음성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할게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유난히 남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분, 너도 내 기도 먹고 살아라.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자들 내가 대신 간구하며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